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에스라서 7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9면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리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러분, 10월이 시작됐습니다. 10월은 풍성한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또 삶의 자리마다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 때 행운을 꿈꾸며 금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금광을 발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본격적으로 금맥을 캐야 되니까 이제 삽도 필요하고 곡괭이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마을에 내려가서 그러한 것들을 준비해서 올라오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금광을 발견했다는 걸 절대 이야기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내려갔어요. 근데 마을에 내려가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올라오는데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꽃갱이를 들고 따라오는 거예요. 내려갔던 사람들이 아무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꽃갱이를 들고 그 사람들을 쫓아 올라왔어요. 어떻게 그랬을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금맥을 발견했군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그들의 얼굴이었어요. 얼굴 보니까 그 사람들 얼굴이 다르거든요. 환하거든요. 야, 저 사람들 보니까 금을 발견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꽃게임을 들고 뒤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광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이미 발견한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의 얼굴이 더 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사람들 우리의 얼굴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무언가를 모르겠지만 뭔가 발견한 사람들. 야, 저 사람들을 따라가면 뭔가 있는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또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만나는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집사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집사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집사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기쁨과 감사가 더 충만해질 걸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무겁고 힘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라 학자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렇게 빛나게 바꾸는 변화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멸망한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70년 동안 방치됐던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걸 반대하는 이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방치하는 기간도 있었어요.
그때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 촉구하고,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 힘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이게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2차 포로 귀환 자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에스라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이미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2차 포로 귀환 자는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서 다시 영적 각성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는 이 에스라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2일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간단한 것 같지만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5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건너뜁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자 그리고 후에 2차 포로 귀환자가 오고 난 이후에 이 약 58년의 세월이 건너뛰어서 오늘 7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변화를 위하여 결심하게 되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또 변화시키기를 위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믿음의 성도들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심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리서치 조사의 결과를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종교 인구 비율을 보면 기독교가 약 20%, 불교가 17%, 천주교가 11%,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종교들이 있고, 근데 문제는 아예 종교 자체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51%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제 절반 이상이 아예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으로 잘 살다 보니까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아니어도 스스로 나의 힘으로도 나의 능력으로도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 없겠다. 여러분, 이 수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월등하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월등한 차이를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 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에스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상황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을 보니까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특히 에스라의 이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과거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하였죠. 그런데 지금 포로 귀환 자들이 돌아와서 지금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그때와 별 다르지 않아요. 이 모습을 보고 에스라 학자가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율법으로 바라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벗어났어요. 과거에 멸망했던 이스라엘의 그 아픈 역사를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픔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당하고 수치당했던 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느덧 그걸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에스라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어도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어도 나는 충분해.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라 라고 말씀해요. 본문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여러분,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 2차 포로 귀환 자들이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했을 때 이 에스라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우심이에요. 도움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라고 하는 어원의 근원이 뭐냐면 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오늘도 나를 돕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스라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익숙한 자였어요. 유대인들에게 3대 랍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또 할렐 학파를 이끄는 할렐이라고 하는 인물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볼 때 최고의 랍비, 그러면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통하니까 그 말씀을 기준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결심하였다. 에스라는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반드시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지인이었던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갔다 왔는데, 사위가 목사인데 장인어른이 신앙생활 안 했어요. 근데 마지막 죽음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숨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제 평안하게 임종을 하시는 것을 보고 사모님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았던 분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쭉 살아왔는데 결국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마지막 운명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어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특히 젊은 친구들은 더 그럴 수 있죠. 젊으니까, 아직까지는 젊으니까 내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참 많이 있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결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내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전달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함으로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해드리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죠. 여러분, 에스라가 이미 모세의 율법에 이미 익숙한 학자입니다. 그럼에도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면서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였다. 여러분,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것, 이것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빨리 변화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도, 빨리 변화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가? 이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멸망합니까? 왜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과 수치를 당합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였거든요. 결국은 그 결과가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와 있지 말아야 할 자리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 길이 옳은 것 같아.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길을 선택해요. 그 길이 어리석은 길, 멸망의 길 아닙니까? 오늘도 50%가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길을 선택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며 걸어갑니다. 결국은 그 끝이 뭘까요?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요. 결국은 그 길의 끝은 뭐다? 망하는도다. 그 길이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며 힘쓰며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쏟고 어떻게든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로만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공적 예배를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깊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 12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든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맞는가?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러므로 인하여 날마다 믿는 자가 더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부단히 수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더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더 나가죠. 바로 준행하였다.
여러분, 준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실제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실질적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에스라의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 33, 34절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갈림길에 설 때 여러분, 그래도 내가 갈등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크게 성장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갈등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별로 관심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 하는데 현실은 이런데 어떻게 하지? 거기에 서서 갈등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이미 우리는 그래도 올바른 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51%가 되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지.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야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순종하겠나이다. 그러한 자세가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을 선택하면 그 길이 축복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우리는 그 길이 실패할 것 같고 그 길이 안 될 것 같고 그 길이 오히려 나에게는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순종의 길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예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져요.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을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먼저 나를 통하여 일어나고 또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나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3가지의 사역이 있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가장 가까이는 함께했던 제자들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마지막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스라는 민족을 위하여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어요. 이만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에스라는 더 큰 꿈을 꿨죠.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자신이 깨달았던 그 말씀을 자신이 순종하는 삶에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악한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던 길을 걸었던 것, 과거에 반복된 그 어리석은 역사를 또 되짚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 사역을 위하여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왜 에스라는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을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의 운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무너지면 결국은 에스라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조직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같이 잘해야 돼요. 같이 교회가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주 지역의 교회들,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지. 아니에요. 나주 지역의 모든 교회가 부흥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나주 지역의 모든 교회가 성장해야 우리 교회도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들이 다 성장해야 우리 교회도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나만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운명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에스라는 자신만의 신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예수 안 믿을 사람,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참 고집세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말 안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언젠가는 올 거야. 여러분, 달걀을 보시죠.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후라이 해 먹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으로 품고 21일이 되면 그게 부화가 되고 병아리가 되어서 장딱이 되면 또 그것이 알을 낳고 또 생명을 낳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생명 안에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만 그 생명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에스라와 같이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 영혼을 향하여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라가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원어 의미가 뭐냐면 훈련시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시키다는 것은 한 번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은 반복이거든요.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한 번 복음 전하고 예수 믿어버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언제까지요? 예수 믿을 때까지.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덧입을 수 있도록 영적 체질이 개선될 때까지 우리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한 달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한 달의 식량을 가지고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광야에서 식량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식량이 떨어졌는데 광야에서 떨어졌다는 건 곧 죽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그곳에 만나,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내린 그 만나를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하늘 양식인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이신 양식을 주셨구나. 여러분, 애굽에 종으로 있을 때는 바로가 그들의 생명의 주관자였어요.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임을 날마다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 무엇이 훈련받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40년 동안 훈련받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습도 보잖아요. 그럼에도 그 훈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훈련입니다. 반복입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한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수많은 수고와 노력이 따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끊임없이 전해주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수고가 아니면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걷기까지 엉덩방아를 몇 번 찧어야 될까요? 몇 번 엉덩방아를 찧으면 그 아이가 걸어가기 시작할까요?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이가 10,000번 쿵쿵 해야, 그래야 걷기 시작한대요. 그때마다 부모는 옆에서 어떤 마음일까요? 안절부절이죠. 다치면 어떨까? 또 넘어져서 그래도 또 어찌됐든 걸어야 되니까 또 옆에서 부축하고 어떻게든 돕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10,000번 반복해야 그 아이가 비로소 걷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든 걷도록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구원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는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에스라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죠.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품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품은 영혼들이 변화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에스라의 그 결심, 그와 같이 우리도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반드시 변화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먼저 내가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내 가족, 내 이웃들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리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